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두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옵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를 속량하사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이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전지 만물 이기죠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 뿐이라 주 안에 열려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금결과 같도다 옛부터 도움 내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분잠을 멈춰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드리는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닌 영과 진리의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연일 찜통 같은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의 삶을 보호하시고 매 순간마다 은혜로 동행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고백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감사로 충만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뜻보다는 나의 편의와 욕심을 앞세웠고 기도보다는 걱정과 불평으로 시간을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국리를 여겨주시고 이 땅의 정치, 경제, 외교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된 것을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모든 국제 관계와 국가 간의 협력 가운데 공의와 지혜가 함께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바른 판단력과 국민을 향한 책임감을 더하여 주시고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정의롭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붙들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배와 말씀, 기도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회를 섬기며 다음 살아갈 세대를 세워가는 사명에 충실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훈련의 달, 지금 유치 아동부의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중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꿈나무들이 수련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배우게 하시고 그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심기게 하옵소서. 다음 주 청년부 수련회도 말씀을 통한 깊은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모든 일정이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을 위해도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옵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삶이 변화되며 그 말씀이 한 주간의 삶을 이끄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육체의 강건함과 마음의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이 감당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과 열매가 있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 찬양회에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그 찬양을 통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의 은혜가 깊어지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을 맞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또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헛됨을 아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어진 그런 국가들이 모인 단체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5명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분류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쭉 찾아보니까 1980년대 우리나라 자살률을 보면 1년에 한 3천여 명이 자살하는 것으로 통계가 집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 넘어오면서 한 4천 명 정도로 늘어나게 되면서 매년 이렇게 몇백 명씩 또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0년대 와서는 한 7,000명 정도로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작년 기준이죠, 한 14,500명, 15,000명에 육박하는 사람이 1년에 자살하는 것으로 통계로 잡혔습니다. 15,000명 정도 한 해에 이렇게 자살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 아주 수치가 크다 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10년 정도면은 15만 명입니다. 크죠. 요즘에 아시다시피 이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이렇게 도시들, 작은 도시, 소도시죠. 소도시 정도 보면은 한 10만 명 안 되는 소도시들 많죠. 군 정도 보면은 한 15,000, 2만 명이 한 군이 정도 됩니다. 군. 그러니까 1년에 한 군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는 한 도시가 10년 정도면은 없어지는. 이렇게 자살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이유에는 자기의 삶이 무가치하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살아서 더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러한 염세적인 자기의 삶에 대한 비관들이 그 배경에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19세기, 20세기 중반까지, 19세기에는 유럽, 20세기에는 미국 사회에 이 염세주의가 팽배하게 퍼졌던 적이 있습니다. 염세주의는 세상이 본질적으로 고통과 불행으로 가득 차 있고 만족보다는 욕망과 결핍의 그러한 세상이다. 쾌락은 단지 고통의 일시적인 중단일 뿐 진정한 행복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염세주의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인간이 자신의 운명이나 세상의 흐름을 통제할 수 없는 무능력 때문이고, 그래서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실패와 좌절뿐이고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인생은 파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한 삶은 무가치하고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는 진보가 아니라 발전보다는 퇴보, 그리고 반복되는 비극으로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염세주의입니다. 이러한 염세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대표적인 철학자가 한 번쯤 들어보신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러한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개성해서 발전시킨 인물이 니체라는 인물입니다. 니체의 대표적인 저작 중에 자라투스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이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소설처럼 되어진 이 책에서 주인공은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신은 죽었다, 무슨 말인지 언뜻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그 당시 유럽 사회의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면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럽 사회는 아시다시피 1600년 정도, 짧게는 1500년, 길게는 1600년 정도 기독교의 영향 아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당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런 개인의 신앙의 차원이 아니라 오랜 세월 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던 국가, 그러한 나라들이 운집해 있는 지역을 이제 유럽이라고 할 수 있죠. 유럽 국가들 다양한 국가들이 있었지만 그 국가들이 하나같이 다 그 당시에는 로만 카톨릭이 주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유럽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유럽 주로 가는 데가 관광지가 어떤 곳이죠? 자연적인 그런 관광지도 있겠지만 교회, 성당, 저도 베드로 성당을 가봤지만
정말 베드로 성당은 화려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엄청난 거기에 유명한 그 당시에 최고의 작가들의 작품이 그 베드로 성당 안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을 때부터 천장에 그 당시에 최고의 미켈란젤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작품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지은 교회이기도 하죠. 어쨌든 그런 곳들이 지금의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을 가보면 기독교의 그러한 영향이 얼마나 깊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사회는 신본주의, 하나님이 항상 중심에 있습니다. 음악을 하든 학문을 하든 뭐 예술을 하든 뭐 어떤 걸 하든 거기에는 신이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클래식 음악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곡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빠지면 안 되죠. 건축의 양식도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신앙이 반영되어져서 그러한 건축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과학도 뭐 천동설, 지동설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 천동설이 그 당시에는 과학적인 어떤 진리 체계로 받아들여진 것도 이 어떤 성경의 또는 기독교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이제 유럽 사회의 그 당시 시대의 어떤 주류적 배경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본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던 유럽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타이틀이 이제 종교개혁, 원래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우리나라만 씁니다. 유럽 사회나 미국에서는 종교개혁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회가 신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이라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굳이 해석한 이 개혁이라는 것은 종교에 국한된 개혁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 그들의 사회 체제, 정치, 예술, 문화, 뭐 과학 모든 전 분야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시작은 그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이 아니라 그 당시 교권주의자들, 이러한 권력을 가진 아시다시피 황제의 권한과 교황의 권한이 서로 충돌한 서인권 논쟁이라고 하죠. 그런 역사적인 배경도 이 종교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권한을 강화하고 그리고 왕권마저도 누르려고 하는 이러한 왕권과 교황권이 충돌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인간의 권력을 탐하는 이런 탐욕, 그래서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이 사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인간의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세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시작이 이제 종교개혁이었죠. 하지만 이 종교개혁은 그 당시에 종교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나중에 계몽주의를 태동시키는 그러한 작용을 가져오게 됐죠. 계몽, 빛을 통한, 요즘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빛의 혁명이죠. 계몽이라는 말 그 자체가 이 빛을 통한서 눈을 뜬다는 거죠. 이 계몽주의를 통해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 과학의 분야입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인간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개척하고 우리의 이 삶을 아름답게 또 성장시켜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의 이성에 기대어 인간이 합리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게 되어지는 이 시기가 이 계몽주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계몽주의를 통해서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하게 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통해서 계몽주의가 태동되고 계몽주의는 이 산업혁명을 불러왔다. 뭐 이렇게 역사를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산업혁명은 또 어떤 결과를 불러오느냐,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아시는 대로 과학이 발전하고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대량화하게 되고
이 대량화되어진 폭탄을 가지고 건설 현장에서 뭐 동굴을 뚫는 터널을 뚫는 이런 용도로 쓰다가 아시다시피 사람을 대량으로 학살하는 그런 무기 체계로 만들게 되는, 그걸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죠. 전쟁을 겪으면서 인간이 이성을 발휘해서 이 세상을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념, 그러한 사고가 무너지게 됩니다. 인간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무가치하고, 인간이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는, 함께 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이 사회에 들어오게 되죠. 그게 바로 염세주의입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 불행한 거죠. 그러한 수고와 그러한 노력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옥죄이고, 그리고 우리를 더 망하게 한다는 거죠.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시절 영국에서 출발했죠. 영국에서 여러분 8살짜리, 7살짜리 이런 아이들이 노동을 한 걸 아십니까? 그런 거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는,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는 아이들, 우리로 말하면 유치원생들이 그 당시 노동 현장에서 노동을 했습니다. 10시간, 12시간, 15시간씩.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죽은 것뿐만 아니라 성장에 저해됐죠. 막 노동을 하는, 큰 무거운 물건들을 옮기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들이 성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산업혁명이 막 일어났을 때 영국 사회의 어떤 부조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기껏 산업혁명을 통해서 부를 얻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부는 또 어떻게 됩니까? 독점하게 되죠. 특정한 사람들만이 부를 독점하게 되는. 나는 열심히, 우리로 말하면 뼈를 갈아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수고하고 피땀 흘려 수고했지만 그 수고의 대가는 너무나 작고, 그리고 대부분의 그 수고의 결과는 지주 또는 자본주의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 또는 회사를 운영하는 그러한 몇몇 사람들이 모두가 그것을 가지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사회. 그러니 사람들이 그러한 사회에서 벗어나고자,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그리고 이 세상은 더 이상 가치가 없다, 나의 노동이나 나의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무가치하다, 무의미하다, 이러한 생각에 이르게 되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회, 그것이 바로 염세주의가 그 당시 유럽 사회와 또 나가서는 이 미국 사회를 지배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헛되다라는 이 말이 전도서 전체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헛되다는 말이 많이 등장하죠. 이 전도서에 사용되어지는 이 허무하다, 헛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30여 번 사용되었습니다. 전도자가 본 세상과 인생은 한마디로 헛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로 알려진 사람은 지혜의 왕이라고 알려진 솔로몬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비관적인 이 세상이, 인생이 허무하다, 헛되다라는 이런 비관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이 성경에다가 남겼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도서에서 헛되다라는 이 말과 함께 또 많이 사용되어진 단어가 해 아래서. 이때 해 아래서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해석을 하고 알아야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라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죄로 인해 타락하여 어그러지고 부조리하고 결핍된 세상을 해 아래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해 아래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죄로 인해 타락하여서 이 세상이 어그러지고 부조리하고 이 세상에는 참된 만족이 없는 결핍된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뜻대로 사는 세상이 바로 해 아래서. 해 아래에서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자기 뜻대로 사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자신의 뜻대로 사는 인생을 가리켜 해 아래에서. 그러니까 이 해 아래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여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그 노력은 헛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전도서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그러한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마치 우리 인생이 밤새 피어 올랐다가 사라지는 그런 안개와 같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인생이 뭔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뭔가 업적을 이루고 흔히 말하는 출세 또는 성공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조금 지나서 그 성공이, 그 업적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수고들이 공든탑이 무너지듯 와르륵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볼 때가 있죠. 여러분, 고인이 된 이건희 회장, 그 당시에 그냥 재계 서열에서 밀려서, 그 당시에는 현대자동차나 현대그룹이나 또는 다른 그룹들이 삼성보다 더 앞섰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삼성만 기억하지만 이병철 회장이 이룬,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이룬 삼성은 그 당시에 그만한 LG보다 금성이었죠. 그때는 보다 약간 못한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글로벌한 재계의 1위, 우리나라에서는 1위죠. 이 재계의 1위 그리고 글로벌한 기업으로 성장시킨 인물은 이건희 회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회장의 별세한 1987년 12월에 삼성 회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에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투병 생활을 약 6년간 하죠. 그리고 2020년 10월에 사망합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만 78세입니다. 2020년 대한민국 남성 평균 수명은 81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남성의 수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산 거죠. 삼성이라는 회사를 정말 글로벌한 회사로 키웠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 후광은 그 아들이 가져가게 되죠. 세계적인 사업가 중에 또 한 사람으로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을 꼽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애플의 창업자입니다.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혁신한 그런 인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혁신가로, 또 큰 애플이라는 기업의 창업주로서 이름을 날렸지만 그의 나이 만 56세의 췌장암으로 죽었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 7개의 중국의 나라들이 서로 각축을 벌이면서 이렇게 있었던 시대를 춘추 전국 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춘추 전국 시대의 이 7개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진나라입니다. 진나라의 왕이 진시황이죠. 이 진시황이 이 7개 나라 가운데 한 나라인 진나라가 통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처음 이 대륙이 통일되어진 사건이 그때 벌어지죠. 그런데 진시황이 이 태평성대를 누리기 위해서 불로장생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자신들의 특사를 보내서 많은 이런 나라들에게서 생명을 연장한다라는 그러한 좋다는 진귀한 그러한 것들을 구해서 먹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만 49세에 사망합니다. 50세에도 이르지 못하죠.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지만 그러한 인생이, 그러한 업적이 물거품처럼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와르륵 무너지는 것은 이런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일을 생각하니 억울하기 그지없다. 새 번역은 18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이 모든 것을 다른 누군가와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억울하기가 그지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죽 써서 개 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속담의 풀이, 설명을 보면 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애써서 한 일이 아무 보람 없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거나
노력한 결과를 엉뚱한 사람에게 빼앗기는 경우 이러한 속담을 쓴다는 거예요. 죽 써서 개준다. 황산벌 전투라는 영화, 오래된 영화지만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 신라와 백제가 싸운 전쟁, 황산벌 전투라고 그러죠. 이 전쟁의 어떤 그 역사적인 사건을 좀 재밌게 코믹하게 이렇게 사투리, 경상도는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백제는 또 전라도 사투리를 쓰면서 막 이 배역을 맡은 사람이 하는 좀 재밌는 풍자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황산벌 전투에 출전하기 위해서 계백 장군이 자기의 집에서 아내와 모인 어린 아이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자결을 하라고 그렇게 강요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 자식들과 아내를 죽이고 황산벌 전투에 출전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장면을 묘사하는 그 장면을 보면 이 계백 장군이 이 아내와 처와 자식들, 그 영화에서는 3명으로 나오는데 자식들에게 자결하라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막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장군에게, 계백에게 반항하면서 그럴 수 없다. 남편이 아내를 지키고 아버지가 자식들을 지켜야 되는데 자결하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나는 그럴 수 없다. 막 이렇게 아내가 거부를 합니다, 강하게. 그때 계백이 이런 말을 하죠. 자고로 호랑이는 거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고 해서 빨리 죽으란 얘기죠. 그래서 남편 말을 들은 계백의 아내가 남편에게 거칠게 원망하면서 이런 대사를 합니다. 호랭이는 거죽 때문에 죽고 사람은 이름 때문에 뒤지는겨 인간아.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에게 고정관념은 인간은 출세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랭이는 이 거죽, 이 호랭이라는 이 가죽이라는 것을 남긴다.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그래서 남자는 태어나면 뭐 이름을 남길 만한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삼아왔지만 이걸 뒤집어 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사냥꾼들이 이 호랑이를 사냥하는 이유가 뭐죠? 호랑이의 가죽 때문이죠. 그 가죽이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자신들의 일생에서 이제 벌어볼 수 있는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호랑이 가죽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호랑이는 그 가죽 때문에 죽는 거고 사람은 출세해서 이름을 남겨보겠다고 막 아둥바둥 하는데 그 이름을 남기겠다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죽는 거죠. 계백이라는 장군이 유명한 장군, 백제의 위대한 장군으로 이름을 남기지만 그러나 결국 그의 가족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아버지와 그리고 남편이 되겠습니다. 전쟁에서 설령 승리한다 할지라도 돌아와서 자기를 반기고 축하해줄 가족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가 그렇게 죽을 고생해서 전쟁에서 이긴 보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장에 나갔는데 돌아와 보니 아내는 죽고 자식들도 죽고 자결했으니 그런 인생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인생이 이름을 남기겠다고 전쟁에 나가지만 그러나 정작 지켜야 할 가족은 지키지 못하는 것. 이러한 전도자는 이러한 인생의 수고를 보면서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한 것이죠. 물론 전도자가 말하는 이 인생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은 해 아래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무엇인가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인생에게는 그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수고가 마치 잡히지 않는, 잡을 수 없는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수고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비유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전도서 1장 14절이죠.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람이 잡히나요?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인생은 그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잡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손을 펴지만 그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 그게 인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힘을 모아서 이룬 업적 가운데 하나가 바벨탑입니다. 이들은 시날 평지에 모여서 거대한 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늘에 이르고자 하죠.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 탑을 쌓아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였던 것이죠. 이들이 말하는 하늘은 당시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이들의 계획을 무산시킵니다. 더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들이 결국은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수고하여 탑을 쌓았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흩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이 수고라는 단어인데, 전도서에 사용되어진 이 수고는 단순히 가벼운 수고가 아니라 피땀 흘려 고생한 그러한 수고를 가리켜 말하는 단어를 특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도 수고라는 말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도 수고라는 것이 경중이 있죠. 가벼운 수고도 있고 무거운 수고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전도서에 사용되어지는 수고는 피땀 흘려 고생하는 그러한 수고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땀 흘려 고생한 수고의 대가가 뭐냐? 그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피땀 흘려 수고한 대가가 헛되다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여 수고한 대가를 그대로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과거 농경 사회에서 1년, 정확하게 1년은 아니겠죠. 어쨌든 우리로 말하면 모를 심고, 그리고 그 모가 자라서 벼가 되고, 그리고 그 벼가 싹을 내고 이제 열매가 연걸어지면 추수를 하게 되죠. 1년의 과정이 한 10개월 정도, 7, 8개월 정도 되겠네요. 7, 8개월 정도의 시간의 소요가 되겠죠. 물론 그 이전, 그 이후에 시간도 있었겠습니다. 그렇게 한 해 열심히 일을 해서 추수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또 겨울을 지나는 것, 우리 농경 사회의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폭우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그렇게 1년 동안 수고한 농사 그 결과물을 우리가 온전히 거둘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말씀드린 것처럼 가뭄이 올 때 그 논이 쩍쩍 갈라지면서 그 논에 심었던 그 벼가 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때로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와서 그 벼가 잠겨서 결국은 그 알곡들이 다 죽정이가 되죠. 썩어버리는 것이죠. 그러한 홍수나 가뭄이 없어서 그나마 이번에는 제대로 된 추수를 할까 싶었는데 병충해가 발생합니다. 병충해도 없어서 이제는 드디어 온전한 수확을 하겠구나라고 해서 열심히 수확하는데 도적대가 와서 다 썰어가 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가 뿌린 대로, 우리가 피땀 흘려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복이 뭐냐?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수고한 대로 그 결과를 얻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사회, 이 자본주의 국가, 여러분 똑같은 노동자가, 똑같은 노동자는 아니죠. 똑같은 사람이 8시간 일을 한다고 했을 때, 하루에 8시간입니다. 8시간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일의 대가를 얻게 되는데 똑같습니까? 달라요. 특히 자본주의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여러분 삼성전자의 사장이 8시간 한 8시간의 대가와 일반 회사원 뭐 삼성이라고 그러죠. 삼성전자의 평사원이 일한 8시간의 대가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르죠. 달라도 너무 달라요. 아마 몇백 배의 차이가 날 겁니다. 몇백 배, 뭐 수십 배에서 몇백 배. 똑같이 8시간 수고하고 노력하지만은 그러나 그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잠깐 길을 걸어가도 힘든 지금 이 폭염 속에서도 이 야외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도 있어요. 반면에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이 사물을 보는 화이트 칼라라고 그러죠. 그런 직장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더 돈을 많이 받는 그런 직업들이 있습니다. 뭔가 공평하고 공정해야만 할 것 같은 이 민주주의 사회, 그러한 사회를 우리가 산다 하지만 막상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공평하거나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공정, 공평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착각이죠. 우리 사회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평하거나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끔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허탈하고 허무하다라고 느끼는 것 당연한 어떤 감정의 결과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수고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성경은 그렇지 않다.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 인생이 헛되고 헛되니 그냥 아무렇게 살아라. 너희들 삶이 무가치하니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 전도서를 쓴 것이 아니겠죠. 그럼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전도자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을 떠나서 집을 세우면 그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파수꾼 경비병이죠. 소소해서 경비를 서지만은 눈을 부라리고 서지만은 그러한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늦게 눕다는 건 늦게까지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피땀 흘려 수고한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식들의 성공을 위해서, 자식들의 출세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내 집 장만하기 위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고한 대가를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시고 지금의 삶에 행복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후회스럽고 지금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전도자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를 깨닫는 것이 지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수고한 이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수고한 대로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있는 그대로 거둘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하려고, 하나님을 떠난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은 헛되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지혜의 말씀을 담고 있는 잠언서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수고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욕탕 카운터에 가보시면 빨간 글씨체로 우리에게 익숙한 글귀가 쓰여져 있죠. 기중품은 카운터에 별도 보관하시고 보관하지 않은 물건의 분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는 사춘기에 있는 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춘기 자녀가 부모의 간섭에 대해서 반항하면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겠죠. 엄마, 제발 좀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왜 자꾸 간섭해? 어차피 내 인생이잖아.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신경 끄라고. 엄마가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것 아니잖아. 그러니까 좀 내버려둬. 그렇게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이 반항하지요. 진짜 그 자녀들이 지 인생을 지 인생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다음 주에도 올 테니까 이 예배당에 그대로 계세요. 내가 세상에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다음 주에 꼭 와서 또 예배 드릴 테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당에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내가 전전긍긍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지 않겠나,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지 않겠나.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야망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가운데 수고하지만 전도서는 그 수고가 헛되다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것이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더 이상 시험치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더 넣기 전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또 인생의 수고를 통하여 그 대가를 얻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떠난 인생의 헛됨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나는 주님 안에 있는지 아니면 주님 밖에서 뭔가를 이룰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이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수고한 대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얻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